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쪽으로 다시 눈을 향하게 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될 때가 많아요.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갑자기 내 안에 신변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딱 닥치거나 또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는요, 다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두려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죠. 어제만 해도 담대하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리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 이르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다윗도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딱 정해놓고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확실했는데, 어제까지는 주님이 나를 다 갚아주신다고 자신있게 외쳤지만 오늘에는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기대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아쉬움과 후회는요, 여러분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는 아직도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오히려 많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분 이상 염려하는 건 내 거 아니다. 5분 이상 고민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답이 없다? 그럼 버티라는 거예요. 확실한 음성이 없으면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을 보다가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위험성이 뭐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어떤 많은 가지고 있는 지식들로 나를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 내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울이 나를 붙잡을 거야. 분명히 어제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가요. 그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 간혹가다 아이들이요, 좀 놀다가 친구들하고 뭔가 어긋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함부로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부모는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다시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로 야, 거기 가지 마. 너 가봐야 그 친구들이 너 무시하고 너 우습게 여기고 너 쉽게 생각하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향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당하는데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이전에 수치의 자리였잖아요. 수치의 장소였어요. 블레셋에 있다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빠져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그냥 그래 떠나자 해서 떠난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 굴에서 어떻게 할 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내시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다윗이 이들을 품어 안습니다.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다윗이 이들을 품어 안고 간 곳이 모압이었어요. 모압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음성 듣고 유다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을 떠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지금 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기억나시나요? 엘리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여인 아내예요. 유다 땅에 기근이 임하자 엘리멜렉이 그 주님이 주신 기업을 떠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이 다 죽고 결국에 나오미가 과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왕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요. 충성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주셨구나. 그런데 가뭄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서야 될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에 떠나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며 다시 그 자리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꼭 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여러분 뭐 기도의 절 작정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뭐 내가 오늘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고 내가 수요 기도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고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내 생각이 커지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오늘 다윗처럼 낙심이 돼버리고 피하게 되고 요리조리 결국엔 핑계와 변명을 다 대고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또 이 안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향하던 이유 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약해지는 겁니다. 사명 앞에서 무너지는 자리들이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저도 뭐 여기에 자유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우선하고 있느냐, 가족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지까지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가술과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했던 모든 자리,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모든 광야의 자리였는데 하나님 지키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도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고한 자다. 왜요? 계속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있지만 이내 세상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제 다윗이 이 가드 왕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장군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제는 블레셋을 물찌르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 살게 되는 수치의 자리.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6절이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 수치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의 땅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사라를 잃을 뻔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또 26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일하게 또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빼앗길 뻔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는요 오히려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이제는 두 자부와 함께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향하여 그 땅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부 룻이 보아스와 함께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바로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는 그런 귀한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다 덮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리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더 제 손에 가깝고 제 발에 가까워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고 또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혼자 생각하다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분하고 억울해하다가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뭐 선물해줄까 그래요. 여러분 뭐 걔네들이 뭘 사줘봐야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이 사줄 만한 것 중에 제가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써와. 한 장 꽉 채워서 편지 써오라고 해요. 편지를 써와봐. 그럼 이제 뭐 그게 뭐 제가 시켜서 한 것이든 어쨌든 자신이 썼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 때 어떻게 쓸까요?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거의 이런 내용이겠죠.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 속썩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더 나은 딸 아들이 될게요. 여러분 이런 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회개와 그 한 번의 감사가 부모로서 웃음 짓게 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하고, 물론 그게 아니어도 사랑하지만 그 한 번의 그 시간이 1년의 시간을 감당하고 버티는 부모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무너져요.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잊었지만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자리 저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다시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잘못 선택한 그 세상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다윗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 담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혹여나 주님 자리를 떠난 자리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다시 그 자리를 향할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생각하다가 무너져버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응답이 없으면 그것이 응답인 줄 믿으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실수의 모든 자리 덮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